김윤호 목사님입니다. 김윤호 목사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저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우리 박문수 성도와 이현수 성도가 오면은 참 좋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사실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번호는 3번이지만 시간수로는 지금 네 번째, 그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 과거 시제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주십니다. 꽤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들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다른 짓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 시제의 구원관과 현재 시제의 구원관, 더 나아가서는 무엇까지라도 미래 시제의 구원관까지라도 하나로서 우리는 조합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이 복음은 과거의 구원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현재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종종 답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것은 이미 묻어버렸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럼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습관과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왔느냐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나의 모습을 100% 다 만들어준 건 아니지만은 꽤 많은 영역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의 무엇에 대한 삶, 미래의 삶도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준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김장로님 아드님이 이제 와서 한 4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 4개월 내가 봤을 때 좀 더 걸릴 것 같고, 열심히 해요.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에 내가 충실히 행하면은 언제?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야, 너 한국에 있지만 여기 와서 이거 해 라고 해서 왔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본인의 선택을, 왜 그걸 선택했어요? 미래의 나의 삶의 모습을 지금보다는 그래도 나은 모습을 그려왔기에. 자, 그럼 요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을 표현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 과거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나요? 죄의 형벌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벌이 있다면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렇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로 내가
직접 경험치 아니하고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악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벌을 예수님께서 손수 짊어지셨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요? 칭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영접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처음에 일어나는 성화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럼 현재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과거의 그 구원의 모습이 형벌로부터라면은 이제는 현재의 구원은 죄의 권세로부터. 지금도 오늘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그런 죄의 권세가 자꾸 나의 믿음의 문을 두드리고 벽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장로님하고 사무실 같이 출근하시고 하니까 어떠십니까? 하실만 하세요? 아까 우리 이재현 성도의 그 모습을 우리 김 장로님 잠깐 대변을 했는데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 왜 그런 것이 생길까요? 그럼 뭐 죄의 권세라고 표현하겠지만 그의 마음 속에 들끓고 있는 하나의 울분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의 죄에 대한 울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일에 있어서 아주 충실한 사람.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쪽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어때요? 천심철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느 정도만 되면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숱하게 듣잖아요, 이제? 신방을 가요. 목사님 조금 참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금만 이렇게 내가 그렇게만 되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헌금 생활 잘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뭐 좋게 속아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제가 가끔 표현하죠. 설교 시간에도 우리에게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어려운 고난이나 장애물은 앞에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 김장로님 자녀들이 자라는 마음에 있어서 그 힘든 걸 아는데 그 힘든 것을 일부러 주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안 주려고 해요. 왜요?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내 자신만큼은. 그래서 힘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물려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해보니 너무 힘들다. 이것 말고도 먹고 살 일이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녀는 또 부모님의 열심히 사시는 그 직업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을 해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생활 내가 좀 열심히 했다 한 몇 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드님 열심히 해본 적은 없다 그다지. 우리 진아님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본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 선교사의 가정이고 선교를 증거하는 가정인데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열심히 한 몇 년 정도, 아니면 몇 달 정도, 아니면 며칠 정도, 네? 몇 달 정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하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좀 부여해 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지는 그 경우는요, 처음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갈수록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중요한 것조차도 깜빡깜빡 합니까? 깜빡깜빡해요? 이제 그것이 조금 병적으로 치매와 또 연관되지요? 가만히 있어도 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제 그게 심해지고 점차적으로 뇌질환 쪽으로 가다 보면, 신경적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치매라고 하는, 걸리고 싶지 않은 그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은 자꾸 무엇이든지 반복을 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몰라요. 자세하게 열심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른다고 해도 이 질문은 어떻게 여러분 답변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쉽진 않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어렵죠. 어렵지요? 어렵다면 왜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솔직히 기억하십니까? 지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목사들은 쉽게 설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닮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말을 하기가. 그래놓고 우리 목사들은 비유를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오늘 목사로서 설교를 했는데 목사인 저도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기가 어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보고 믿고 순종하고, 이것은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러한 꼴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 믿음도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그 과정 속에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점진적 성화라 그러죠.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금씩 콩나물 키워보셨다 그랬잖아요. 콩나물이 하루에 이만큼씩 막 커요?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랑 둘이 살 때 보면 외할머니 맨날 물을 이렇게 줘요. 근데 내 눈에는 맨날 똑같아. 근데 월요일 날 보고 한 금요일쯤에 보면 확실히 뭐예요? 이만큼 차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차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지금 있습니까? 성장합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성경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구속 싫다 그랬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기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 우리를 사주셨다, 얻게 하셨다, 구하셨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극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은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정의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그러나는 언제 쓰는 접속사에 그러나 앞에 그 환경보다 좋아져요. 그죠? 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내용을 표현했으니 그러나 너희가 그런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거하였었지만 이제는 그러나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이죠.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으나? 마귀였으나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좋은 열매를 얻었으니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아직까지 이 말씀이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드님 이름이 뭐지? 갑민. 갑민. 어휴 이름이 어렵네. 갑민. 우리 사촌 형님이 갑찬인데 발음할 때마다 했는데 갑찬. 김갑찬 그래서 밑에 발음 김갑찬. 김갑민. 여기도 어렵네. 갑민이. 마지막은 영생.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간에 여기 와 앉아서 아이고 힘든 자리에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있을 필요 없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감동이 와서 그렇다 억지로 불러다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 발 자발적으로 도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요. 칭호와 성화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처음에 최초의 성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것이 쭉 성장해 나가는데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형질을 갖게 되어주십니다.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일단 너 거룩한 사람 내가 인정했으니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시면서 그 길로만 가게 또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건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 자유권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 우주적인 이 전제 대주제를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도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자꾸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울부짖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아둔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제가 언젠가 어느 강의 시간에 그걸 한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릅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친구의 답이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틀려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 요즘 이 유튜브에 옳지 않은 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자주 올리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였다면 2번 턱턱 눌려주세요. 그 2번 누르는 게 결국은 그 사람 조회수 증가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좋다고 막 눌려댔는데 그 사람은 눌릴수록 좋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건 몰랐어. 보세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뭐처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거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 뭐처럼요? 자처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흉내만 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생각까지라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잠깐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면 좋을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처럼 살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처럼 살면 돼. 그분처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처럼, 아직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그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평민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이 초청을 주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가족이 그게 경사예요. 가문의 경사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독립유공자 그 뭐라 그래요? 후원금, 지원금이라 그래요? 후원금. 그걸 받고 계세요. 그 집에도 다 가보면 들어가는 이거에 뭐가 있어요? 이게 그렇지. 나름대로 어때요? 마음이 인정해줘서 나라에서 후원금도 주고 이것도 줘가지고 집 앞에 붙여놓게 하고. 제가 저기 그 진주 쪽에 어느 마을 그쪽에 가는 거기는 다 집집마다 독립이고 그게 지금 있더라고요. 흔한 데서 보는 것하고 귀한 데서 보는 것하고 흔하지 않은 데서 보는 것하고 귀함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죠? 원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더 많이 있으면 그다지 귀하지 않구나. 적어야, 그죠? 적어야 귀한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직설적으로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김 목사님의 믿음의 생활하고 김장로님의 믿음의 생활하고 누가 더 좋을까요? 네? 질문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보통 사람, 그래도 목사님의 믿음이 낫겠지요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척도를 10분, 신분이 유지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늘과 얼마나 강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신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반맥해주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뭐하는? 썩어질. 그래서 썩어질.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우리 눈에는 존귀하게 보이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은 영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무서워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준비된 자의 모습. 시험을 쳐볼 때, 시험을 칠 때 어떨 때 시험에 그다지 떨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준비를 내 나름대로 잘하면. 근데 시험을 치르는데 준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그래도 준비는 잘 안 되지만 준비한 데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혹 준비한 그 외에서 다 나온다면 그날 나는 뭐예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러나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면은,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가면 두근거리는 마음도 뭐 없진 않겠지만 많이 강해지고 마음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생활도 준비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두렵게 선다. 그 마음의 뭐라 그럴까요? 상태가, 깊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이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성원한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필생의 사업이다. 사단이 통치하는 자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법률을 위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이다. 성화란 필생의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감히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11조 생활 이렇게 찾지, 안식일 잘 지키고 내 양심에 꺼릴 길이 없을 때 이 정도. 그러나 그것도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할 무엇이 있다고요? 자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늘 적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복해야 할 얼매이게 하는 죄악. 자, 교육 29쪽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홀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100% 누구이시기에? 사람이시기에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은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갑니다. 종로기관 47종요. 시작.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뭘까요?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옥죄할 수 없다.
맨다고 새끼줄로 다 동이면서요. 그래갖고 얘 5년을 가도 10년이 가도 든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간적으로는 돼요.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나 여러 풍파가 닿았을 때 강하게 매어졌던 그 새끼줄도 어때요? 사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두었던 모든 금은 보아도 어때요? 때가 되면은 다 썩어버린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 어떠세요?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너무 본인의 마음이 흑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써야 될 건 써야 되고, 그죠? 가장 적절하게 적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의 축복도 큰 자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들의 약속,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우리 방문사 사장님 교회 열심히 가시죠. 목사님 조금 먹고 살만하면요, 그런 약속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결심을 하지 말라잖아요. 뭐라고요? 그런 생각들은, 그런 결심들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고. 지금 내가 무엇을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아시죠?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누가 나를 정말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은희 집사님 있었던 거고, 다른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좀 끄집어내 살려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이현주 선배님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로 하는 이 믿음의 노도, 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그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가 몰라서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에게 초래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 현재를 어떻게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힘겨운 현재의 모습 속에서 어렵지만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결코 총재함이 없다. 왜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7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 어느 정도 해야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것보다 앞장서거나 하나님의 것보다 위에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다닐 때라고 기억이 됐는데 국어 선생님이
치마를 맨날 짧은 걸 입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이 개그스러운 우리 남자친구들이 그 뭐야 그걸 조그만 거 가져와서 그 선생님 지나가면 어떻게 해? 치마를 대로 이렇게 갖다 놔요. 그걸 보고 있는 여학생들이 뭐라 그래? 소리 질러요. 근데 그때 남학생들은 그것이 그다지 잘못된 것으로는 생각 안 하고 뭐해요? 장난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잡혀가죠, 그죠? 이건 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죄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무엇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상황도 어때요? 상황도 똑같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근데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좇아 나아갔더니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라. 영을 쫓아 간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뭐 이건 조금 시간이 필요로 되는 것인데 도표로만 간단하게 보십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면 침례를 생각하죠? 그럼 침례는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거듭남을 매일 매 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돼요. 그럼 이 거듭남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것은 매일 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새 생활을 사는 자로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거룩한 무리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해방은 영어도 세트리잖아. 프리로 놔두는 거예요. wherever,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왜요? 그 사람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인정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삽니다.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산다. 혹 여러분들 생업에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신앙의 어떤 믿음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요, 가진 것이 넉넉해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것만 좀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성화는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윤희 집사님, 이 노래 알아요? 사랑을 하면은, 네? 주연은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뻐져요. 네, 예뻐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뭐예요? 예뻐져요.
뭐 얼굴이 예뻐져요? 마음이 예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이 점진적인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진 그 마음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은하게 전달이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럼 옆에 가기 싫은 사람 탁 들어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없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있었어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어. 목사이지만. 근데 그 사랑이 넉넉해지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성화는 시작.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이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화는 그리스도의 나누어 주신 의를 구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한 자는 영생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감사가 풍성한 사람,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 웬만하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내일 안식 설교 말씀에 그걸 좀 준비를 해놨는데, 교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있는 자의 생활의 모습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과 풍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것들로 풍성해지면 이해를 하게 되니까 더욱더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또 한 번의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지난 주의 안식일보다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긴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